여러분이 살면서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은 사람은 누구인가요? 자신에게 가장 크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그분에게, 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받았나요? 그 사람의 무엇에, 그 사람의 무엇을 보고 영향을 받았나요? 저는 목사가 되기 전인 신학생 시절과 전도사 시절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은 분이 두 분이 계시는데요. 한 분은 저희 신학과 교수님이시고, 한 분은 이전에 사역하던 교회의 원로 목사님이십니다. 지금은 원로 목사님이 되신 거죠.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분들이에요. 이 두 분의 공통점은요, 권위적이지 않다는 것에 있습니다. 저는 그 두 분의 그러한 점이 좋고 굉장히 존경스러웠어요. 제가 지금 목사잖아요. 제가 몸담고 있었고 지금도 몸담고 있는 이 조직은요, 위계가 확실한 조직입니다. 신학과에 입학하고 놀라웠던 것은 학교의 위계 질서였습니다. 신학과의 위계 질서는 남달랐어요. 저희 학교에 특채과라고 특수체육학과라는 학과가 있는데, 아무래도 체육과 관련된 학과다 보니까 군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체육학과는 체육학과니까 그렇다고 치는데, 신학과는 왜 그렇게 군기를 잡는지, 그러니까 특채과에 버금갔거든요. 다들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니들은 왜 그렇게 군기가 세냐 하면서. 근데 뭐 선배님들 이야기나 저희 우리 담임 목사님도 이제 학교의 선배님이시니까 담임 목사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제가 학교를 다닐 때는 나름 굉장히 문명화된 수준이더라고요. 하지만 뭐 그렇다고 할지라도 20살이었던 저에게는 그 문화는 굉장히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너무 무섭고 마주치기 싫어서 길을 돌아가기도 하고, 피해 다녔던 그때를 생각하면 좀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 나이가 이제 35살인데 그때 선배라고 해봤자 22살, 23살인 거거든요. 제가 선배라고 불렀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22살, 23살, 진짜 많아봤자 뭐 25살? 이었는데 지들이 뭐라고 그렇게 군기를 잡았는지 웃음이 나옵니다. 생각해보면 저도 군대를 갔다 와서 선배짓 좀 했던 것 같은데 좀 부끄러운 생각이 듭니다. 선배도 무섭고 어려운데 교수님은 어땠을까요? 말할 것도 없겠죠. 20살인 저에게 교수님은 정말 하늘 같은 분이셨습니다. 교수님과 함께 밥을 먹게 되면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곤 했습니다. 교수님이랑 같이 밥을 먹는 건 엄청 높은 학번의 선배님들이나 아니면 조교, 그때는 조교님이라고 했죠. 조교님들이나 이렇게 교수님이랑 같이 밥을 먹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어린 제가 이렇게 교수님과 함께 밥을 먹게 될 때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했죠. 하지만 교수님들 중에는 학생들에게 먼저 다가오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저에게 많은 영향을 주신 분이 바로 그러한 분 중 한 분이셨습니다. 학생들이 이렇게 모여 있다고 연락을 받으면 그곳에 항상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함께 식사하시고 학생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하셨던 분입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교회 현장에 나오니까 학교와는 또 다른 위계 질서가 존재했습니다. 목사와
전도사의 차이는 생각보다 굉장히 큰 것이었습니다. 한때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방법 다들 기억나시죠? 네. 냉장고 문을 연다, 코끼리를 넣는다, 냉장고 문을 닫는다. 그리고 기린을 넣는 방법. 냉장고 문을 연다, 코끼리를 꺼낸다, 뭐 기린을 넣는다. 뭐 요 시리즈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런데 요 이야기에 담임 목사님 버전이 있었습니다.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방법. 뭔지 아시나요? 전도사를 시킨다. 그게 제가 학부 때 제가 이제 25살 이제 교육 전도사를 할 때 약간 그런 농담이 뭐 이렇게 돌기도 했는데, 농담이지만 목사와 이제 어떤 전도사의 위계가 이렇게 살포시 드러나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전도사 사역을 하면서 만나게 된 한 목사님은 달랐어요. 30년을 넘게 목회를 하시고 은퇴를 앞두신 목사님이었지만 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갓 전도사가 된 저에게 교회의 대소사를 함께 이야기하면서 의견을 묻고, 때로는 부모님처럼, 때로는 선배님처럼, 때로는 친구처럼 굉장히 편하게 다가오셨고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전도사인 제가 뭐를 알겠어요. 경험도 없는데 그렇게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나전도사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항상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나도 저렇게 나이가 들고 싶다는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굉장히 권위에 대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마음에 담고 권위적이지 않은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마음을 20대 초중반에 이렇게 오랫동안 품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런 분들을 굉장히 존경하고 사랑했는데 나는 왜 그런 마음이 들었을까? 왜 그런 분들을 특히 더 존경하고 사랑했을까? 라고 곰곰이 생각해 보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그냥 그러한 분들, 그러한 인격을 그냥 좋다고 생각하는 그냥 순수한 마음이거나, 아니면 내가 그런 권위적인 사람이어서 그것을 억누르고자 의도적으로 그렇지 않은 분들을 더 존경하고 사랑했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유가 어떻든 저는 권위적이지 않은 사람이 되겠다는 마음과 생각을 20대 초중반 동안 굉장히 오랫동안 마음에 품고 있었어요. 그러한 마음을 품었던 지난날이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떠올랐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얼마 전 저희가 묵상했던 베드로전서의 말씀인데, 베드로전서는 베드로가 썼다고 널리 알려져 있어요. 근데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베드로가 되게 단순 무식하잖아요. 단순 무식하기로 널리 알려진 베드로가 쓴 것이 맞나 생각이 될 정도로 굉장히 아름다운 문장으로 주옥 같은 말씀들이 가득 들어있는 책이 바로 베드로전서입니다. 그 중에 많이 알려진 말씀은 1장 24절에서 25절의 말씀이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아름답죠. 어떻게 이런 말을 썼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풀은 이렇게 꽃잎도 떨어지고 풀은 마르지만 이렇게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아름답게 폈다가 싹 사라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너무나 아름다운 말이기에 찬양의 가사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베드로전서는 이렇게 매끄럽고 아름다운 문장으로 세상의 질서에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지켜야 하는 것들, 실천해야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베드로전서의 마지막 장, 그래서 베드로전서를 묵상했을 때 마지막 날에 묵상을 했던 말씀인데요, 저에게 긴 여운을 남겼습니다. 어찌 보면 뻔한 말씀이고 당연한 말이지만 유독 가슴에 남은 이유는 이 말씀이 주는 메시지가 젊은 시절 제가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하고 따르고자 했던 주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아까는 3, 4절을 읽었는데 한번 2, 3절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2, 3절 5장 2, 3절 5장 2, 3절을 한번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언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아멘.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한번 제가 또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십시오. 억지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진하여 하고 더러운 이익을 탐하여 할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하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맡은 사람들을 지배하려 하지 말고 양떼의 모범이 되십시오. 이 저자는 신앙 공동체 내에서 사람들을 이끄는 방법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진하여 하라고 말합니다. 하기 싫은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 하기 막 귀찮고 싫은데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꾸역꾸역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이득이나 이익을 바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되게 재밌고 즐거워서 하라는 말입니다. 제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죠. 그 일로 행복하지 않다면, 그 일로 즐겁지 않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베드로전서의 저자는 말합니다.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야 한다, 저렇게 해야 한다 가르치거나 지배하지 말고 그저 본이 되라고 말합니다. 본이 되는 사람, 다른 말로 하면 닮고 싶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질문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받았나요? 그러한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의 무엇에 영향을 받았나요? 그 사람의 말인가요? 그 사람의 외모인가요? 무엇에 영향을 받았나요? 아마도 대부분 그 사람의 인격 또는 그 사람의 성품일 것입니다. 그 사람의 사는 모습일 것입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고 하지만 말 한마디를 듣고 그 사람을 닮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군가의 어떤 행동에 감명을 받아 그 행동을 따라하는 사람이 될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을 닮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 또한 저에게 가장 영향력이 컸던 그 두 분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해야겠다라고 쓰면서 구체적인 예화나 구체적인 어떤 대화를 쓰려고 하니까 기억에 남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닮고 싶다고 생각한 것은 그분들의 어떤 특정한 말이나 제스처가 아닌 삶의 모습에서 드러나는 인격과 성품이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누구를 따라하기는 하지만 누구를 닮고 싶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닮고 싶다는 것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닮고 싶다는 것은 그 사람의 어떤 일부가 아닌
존재 자체를 높이 평가할 때 우리가 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이 내 자식에게 나는 엄마를 혹은 아빠를 닮고 싶다는 말을 듣는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내 자식이 나한테 나는 엄마를 닮고 싶어, 나는 아빠를 닮고 싶어 라고 말한다면, 그 말을 부모가 듣는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그것보다 더 좋은 말은 없을 것입니다. 선생님이 제자에게 저는 선생님처럼 되고 싶어요, 이 말을 선생님이 듣는다면 어떨까요? 그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말은 없을 것입니다. 정말 선생님으로서 최고의 영광인 거죠. 친구나 누구한테, 친구한테 너 내 친구지만 나는 너를 더 닮고 싶다 라고 내 친구가 나한테 얘기한다면 좀 손이 오그라들지만 정말 기분 좋고 뿌듯할 겁니다. 누군가에게 본이 된다는 것, 닮고 싶다는 말을 듣는다는 것은 정말 기분 좋고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만큼 어려운 일이죠. 그 말은 아무에게나 들을 수 없고 아무나 들을 수 없는 말입니다. 어떤 능력이, 어떤 기술이 조금 뛰어나다고 들을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나의 존재 자체가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고 있을 때, 내가 누군가를 건강하고 올바르게 사랑하고 있을 때만 들을 수 있는 말이죠. 한순간에 무언가를 해준다고 들을 수 있는 말이 아니라 정말 오래도록 잔잔하게 사랑을 실천하고 그 실천이 정말 의식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나에게서 뿜어져 나올 때 우리는 이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어렵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너를 닮고 싶어 라고 이 말을 듣는 것이, 그런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넘는 시간 동안 온 인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멋진 말, 옳은 말을 해서였을까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퍼포먼스를 보여주었기 때문일까요? 아니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태어나고 살고 죽는 그 모든 삶의 여정을 통해 사랑의 삶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본이 되어 주셨습니다. 자신을 닮으라고, 자신처럼 살라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까지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삶에는 억지가 없고 어떤 이익을 전혀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기쁨만이 있었고 하나님의 뜻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그 장면, 요한복음 13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김으로 자신이 행한 것을 제자들도 행하길 바라는 그 마음을 표현하셨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며 소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발을 씻긴다는 것은 굉장히 혁명적인 일이에요.
주님이라는 말은 주인이라는 말을 뜻하기도 하는데, 철저한 계급 사회에서 주인이 종의 발을 씻긴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인데,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혁명적인 일이래요 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안 느껴지실 거예요. 왜냐? 우리는 그 시대에 지금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그 로마를 배경으로 하는 영화나 책을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로마에 관련된 어떤 미드나 그런 걸 한번 보세요. 그걸로 쭉 보시다 보면은 그 문화나 그들이 갖고 있는 세계관이 자연스럽게 이제 이해가 되실 텐데, 그게 이해가 되면 그것을 이제 이해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 보잖아요. 그러면은 더 입체적으로 다가올 뿐 아니라, 아 진짜 지금 이제 그러한 배경 속에서 예수님이 이 한 말이 정말로 파격적이고 충격적인 거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조금이나마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것은 발을 씻기는 어떤 퍼포먼스를 따라하라고 한 것이 아니죠. 계급과 위계, 수직적인 관계, 경쟁적인 관계 등등 세상의 모든 질서를 거부하고 누구와도 서로 사랑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어떤 그런 퍼포먼스로 상징적으로 표현하신 것입니다. 그 퍼포먼스는, 그 행위는 예수님의 모든 삶을 축약해 놓은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삶을 살아냄으로써 우리 또한 누군가에게 그러한 본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자기가 이렇게 본이 된 것처럼 너네들도 나처럼, 내가 그랬던 것처럼 누군가에게 본이 되라, 그것을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 사람들에게 닮고 싶은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셨습니다. 우리는 과연 그러한 삶을, 누군가에게 본이 되는 삶을, 누군가가 닮고 싶은 그런 삶을 살고 있을까요? 저 또한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복종하는 게 하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에요. 때리거나 겁주면 되는 일입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 닮고 싶은 사람이 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하지만 그것은 반드시 우리가 이루어내야 할 사명임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팁을 드릴게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는 팁을 드릴게요. 지금 이 얘기를 듣고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닮고 싶게 만들어야지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목표를 절대 이룰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제 사람들이 나를 보고 닮고 싶은 사람, 나를 롤모델로 삼게 만들어야겠다, 그런 거를 의식하고 살아가면 여러분들은 그 목표를 이루는데 거의 불가능할 수도 있고 굉장히 이루는데 어려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억지가 없이 이득을 바라지 않고 그저 하나님 뜻 가운데서 기쁘고 즐겁게 살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누군가가 닮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살면서 닮고 싶은 사람이 한 명쯤은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게 선배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들 질문 드렸죠? 닮고 싶은 사람, 굉장히 영향을 크게 미쳤던 사람 생각해 보라고 했어요. 그 사람이 지금 우리 이 신세계 교회 공동체 내에 있습니까? 제가 아쉬운 것은 그겁니다.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사람, 받은 사람, 닮고 싶은 사람이
교회에 함께 교회에 다는 이들 중에 있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네, 있다고요? 교회에 있다고요? 네. 보통 바깥에 있는 경우가 많죠. 내가 닮고 싶은 사람, 본이 되는 사람이 함께 교회에 다니는 사람 중에는 없고 밖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쉽지 않은가요? 슬픈 현실 아닌가요? 특히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 시절에 우리는 누군가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때는 자존이 온전하게 세워져 있는 시기이기보다 세워져 가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불완전하고 불안정하죠. 그래서 누군가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 시기입니다. 그때는 막 그렇잖아요. 지금 생각하면 되게 어리석어. 막 남들이 다 갖고 있는 거 안 갖고 있으면 뭐 지금도 그렇게 하지만 그때는 더 심했지. 남들이 다 옷 그렇게 입는데 나만 좀 다르게 입으면 엄청 불안해하고 나 왕따 당하는 거 아니야? 막 그런 엄청 연약한 마음이 초중고 때는 엄청 심해요. 그래서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근데 그 시절에 그 연약한 시절에 교회 언니 오빠에게, 교회 형 누나에게, 교회 선생님에게, 신앙의 선배에게, 신앙의 어른이나 부모님에게 영향을 받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생각해보면 정말 아쉬운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닮고 싶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특히 우리 이 신세계 교회 공동체에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어 주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신세계 교회의 유초등부 친구들한테, 청소년부 친구들한테 여러분들이 닮고 싶은 사람이 되어줬으면 좋겠어요. 사실 부모님이나 막 굉장히 높은 어른들이 그런 닮고 싶은 사람이 되기는 어려워요. 왜냐?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세대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닮고 싶은 사람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은 멋진 언니, 멋진 오빠, 멋진 형 누나로서, 교회 선생님으로서, 신앙의 선배로서 충분히 아이들에게 닮고 싶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 아이들이 다른 누구에게보다 여러분에게, 청년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바이블 슬러시가 시작됩니다. 청년부는 가정의 하나됨을 위한 프로그램과 우리들의 신앙을 위한 프로그램 이제 두 개를 준비하였는데요. 여러분들 통해서 또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가 되고 좀 더 화목해지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리더들이, 기획팀이 또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갈등과 분열의 시대를 살고 있죠. 남녀의 갈등이, 이 성의 갈등이, 또 인종의 갈등이, 이 피부색의 갈등이, 또 정치적 갈등이, 세대적인 갈등이 그 어느 때보다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갈등이 가정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해요. 가정에서 해결되지 않은 갈등이 사회로까지 번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들과 딸이, 부모와 자녀가 충분히 대화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대화하려고 노력한다면, 가정에서 그런 노력이 이루어진다면 저는 그러한 갈등이 이 사회로까지 번질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아들과 딸 사이에도 그 갈등이 좁혀지지 않고 깊어져만 가니까 그런 갈등이 세상으로까지 번진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 바이블 슬러시가 그런 갈등이 가정에서부터 조금씩 회복되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말을 꺼내고 이런 걸 해보자, 우리가 화목해지자, 서로 다른 생각을 가졌지만 서로 대화하면서 이해해보자라고 하는 노력이 여러분들 굉장히 어렵고 낯설고 또 가족들한테 그런 말을 꺼내는 것이 부끄러울 수 있지만, 가정에서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본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대화의 시작이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부터, 여러분으로부터 시작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족에게 여러분이 본이 되어 주셨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